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수요사경회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사모함으로 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은 어떤 주일이었죠? 너무 쉬운 질문이죠.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주님을 예배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우리 함께 선포하며 또 함께 기뻐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이 아직 우리의 마음속에 가슴속에 남아있는 이 수요일 저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함께 그 주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감격 다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다 사라지셨을까요? 한번 그러면 솔직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스스로. 우리가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고 우리가 며칠이 지나서 오늘 이렇게 모였는데 그렇게 집에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 어떠셨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이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그 부활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의 집에서도 월요일 아침에도 여전히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예배당 문을 나서는 그 순간부터 다시 현실의 염려와 걱정이 밀려오셨을까요? 우리는요, 부활절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아니 매주 우리가 드리는 그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현실의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정의 문제, 직장의 어려움, 몸의 아픔, 해결되지 않는 걱정들 등등등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현실에 산적한 수많은 염려를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특별히 좀 그것에 대해 우리 성도님들과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부활의 기쁨이, 그 부활의 감격이 이 예배당 안에서만 혹은 주일에만 느껴지는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일 예배 시간에만 경험되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삶의 현실 속에서도 오히려 더 기쁘고 오히려 더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우리의 삶에 그렇게 부활의 내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소망으로 이어지는 것, 그것을 오늘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잠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께 좀 쉬운 질문부터 한 가지 드려볼게요. 이 베드로전서를 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너무 쉬워서 웃음이 나오시나요? 베드로가 받은 편지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쓰고 보낸 편지예요. 그럼 조금 어려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이 편지는 대체 베드로가 누구에게 쓴 걸까요? 조금 어려워졌어요. 누구에게 쓴 것이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보지는 않았지만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요. 그 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 편지의 수신자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아마 이제 오늘날로 치면 튀르키예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는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 사람들은요,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성도들이었어요. 언제 붙잡혀갈지 모르는 그러한 두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잃은 그런 상실감, 또 가족과 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아픔, 이 모든 것들이 뒤섞여서 그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성도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너무나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힘들고 지쳐서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찬양으로
그 편지를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루하루를 버티기가 너무 힘들고 지금 당장 죽겠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다니, 이게 무슨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한 죄성을 갖고 있고 연약함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에게는 너무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왜 그것을 고백하며 선언하였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산소망 때문입니다. 산소망이라는 표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방금 전에도 함께 찬양 불렀는데, 소망이 살아있다는 말은 동시에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반대로 소망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를 잘 보면요, 이 베드로서를 잘 보면 흥미로운 것은요,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인물은 그 누구보다도 그 소망이 죽는 것을 직접 경험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오히려 이 베드로가 선언하는 산소망이 그 누구의 고백보다도 확신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만약 한 번도 소망을 잃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우리에게 산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한다라고 하면요, 사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공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모든 소망이 죽어버렸던 그런 삶을 경험했던 그런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은 살아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고백, 그 선언은요, 너무나 다른 무게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이 자리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이 자리에 계신 그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 속에서 그 소망이 참 죽어버린 것 같다, 혹시 그런 느낌을 가지고 계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히려 그분은요, 이 베드로가 전한 이 산소망의 진짜 의미를 그 누구보다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느껴질 수 있는 그 시간과 시점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생각해 볼 텐데요. 여러분 베드로 잘 알고 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제자였고,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장담했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날 밤 어떻게 하였을까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심지어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요. 그렇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 닭이 울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것은 단순한 후회의 그런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품었던 모든 소망이 산산조각난 자의 절규였어요. 그렇게 소망이 죽는 것을 누구보다 철저하게 경험하였던 그 베드로가 편지하며 지금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산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그 긴 통곡의 밤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산소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렇게 죽었던 베드로의 소망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산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선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선언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나타난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답이 어려우면 질문하지 않았겠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요, 자신의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저의 생각에는, 저의 짧은 소견에는요, 십자가 아래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던 그 요한에 가장 먼저 찾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은혜의 본질입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자격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부족하고 가장 실망스럽고 가장 자격 없는 자에게 먼저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물어보세요. 뭐라고 물어보시나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3번 부인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3번 사랑의 그 확인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본문에서 우리가 이제 한글 성경으로 볼 때는 잘 알 수가 없는데, 원어를 보면, 헬라어를 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처음과 2번은요, 예수님께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 헬라어 이제 아가페라는 단어 잘 아시죠? 그 아가페에서 파생된 아가파우라는 단어를 사용하세요. 이제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죠.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하냐면 필레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필레오도 사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아가페랑은 조금 다른 의미예요. 친구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 어떤 애정과 같은 그런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3번째 예수님께서 또 질문하시는데, 그때는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베드로에게 필레오라고 질문을 하세요. 아가페가 아닌 필레오라고. 베드로의 수준으로 주님께서 내려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런 것 같아요. 꼭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베드로야 알았다. 그래, 요셉아 알았다. 너가 아가페는 아니지만 필레오로 너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거면 충분하다. 그거면 괜찮다. 이렇게 주님께서 꼭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려내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 올라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시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가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소망을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본문 3절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거듭나게 하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듭나게 하사. 거듭난다라는 것은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본 어게인 한다라고 하죠. 여러분들 여기 다 이 세상에 태어나신 분들인데, 여러분 태어나실 때 여러분 의지로 태어나신 분 혹시 있으세요? 내가 이 땅에 꼭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나신 분 혹시 있으실까요? 단 한 사람도 없죠. 우리 모두는 우리의 부모님께서 낳아주셨기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2번째 태어남, 이 거듭남도요, 결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나 스스로 다시 태어나야지 하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에 산소망이라는 것은요, 내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도, 그렇다고 만들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하심대로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산소망은 세상의 다른 수많은 소망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이 산소망이라는 표현을 이제 헬라어로 찾아보면요,
엘피다 조산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엘피다 조산. 엘피다라는 것은 이제 소망이라는 뜻이고, 조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살아있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조산, 이 살아있는이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나오는지를 알면 우리가 참 놀랍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살아있는 물, 이제 생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생수를 주겠다고 하실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조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요, 매일매일 우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우물가에. 왜 그렇죠? 물이라는 것은 한 번 마시면 그때는 참 시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갈증이 나기 때문에 매일매일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는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소망은요, 꼭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길러 오는 딱 그 우물과 같습니다. 매일매일 기르러 와야 되는 거예요. 잠깐은 갈증이 해소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목이 말라집니다. 건강에 있다면 잠깐은 행복하지만 아프면 우리는 다시 두려워지고, 물질의 여유가 있으면 잠깐은 안심되지만 그것들이 줄어들면 우리는 다시 불안해집니다. 소망의 대상이 사라지면 소망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산 소망은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생수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 솟아나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좀 4절을 보면요, 우리 앞 화면에 있는데, 베드로는 이 산소망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이라고 그렇게 알려줘요. 여러분, 제가요 이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성도님들을 통해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왕년회라는 이야기예요. 왕년회. 이런 거죠. 이제 목사님, 저도 왕년에는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젊었을 때는요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 봉사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요 꽤 많은 분들에게 듣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처음 그 예수를 믿었을 때는 그땐 정말 뜨거웠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 지금은 그 신앙과 그 열심이 많이 식어졌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이 계실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의 신앙, 나아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항상 비례적으로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또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기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산 소망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떠한 열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이 때로는 식을지라도 산소망은 그 베드로의 선언처럼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 산소망은 결코 썩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소망의 뿌리는 우리의 감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고난 가운데서 이 소망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또 6절, 7절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조금 길지만 우리 화면을 보고 6절,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는요 결코 고난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결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 중에도 오히려 크게 기뻐하게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은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기쁜 것이죠. 여러분, 금을 정제하는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광산에서 막 캔 그런 원석 상태의 그런 금은 불순물이 가득 섞여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아주 뜨거운 불 속에 넣어 그 불순물들이요 다 타고 타여버리고 그 순수한 금만 남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믿음이 이와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그 불 속을 통과했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불순물과 같은 신앙이 있는 거예요. 상황이 좋을 때에만 감사하는 그런 신앙, 내가 응답을 받을 때에만 기뻐하는 그런 신앙, 그런 불순물과 같은 그런 믿음을 다 태워버리고 진짜 믿음이 남게 된다는 거죠. 언제요? 우리의 고난 중에. 그리고 그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합니다. 요즘 금값도 엄청 비싼데요. 그렇죠? 그 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귀하다고 해요. 금이라는 것, 분명 이 세상에서 많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연단된 믿음, 혹은 행동하는 믿음, 혹은 실천하는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그냥 짧은 시간 잠깐이 아닌 영원한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또 베드로는 참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편지,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이 편지를 기록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함께하며 동고동락했던 그런 자죠. 그런 제자였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눈으로 보았다고 해서 믿음이 강해진다라는 것은 아닌 것이죠. 오히려 보지 못했는데도 믿는 자들이 더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이 본문을 통해 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서도요.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시는 말씀일 텐데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런 바로 복된 자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을 믿는 복된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그리고 그 믿음이 가져오는 것을 베드로는 본문에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혹은 기도를 하다가 혹은 말씀을 듣다가 나도 모르게 막 가슴이 벅차오르거나 감격과 기쁨에 눈물이 날 때가 다 있으셨었죠? 예. 말로 설명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냥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러운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드실 때가 분명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고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요, 이것은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상황이 좋아져서 생기는 기쁨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형편이 바뀌었기 때문에 생기는 그러한 감격도 아닌 것이죠. 바로 산소망이 그 산소망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였기에, 내가 느꼈기에, 내가 그것을 생생하게 지금 느끼고 있기에 생겨나게 되는 그 기쁨과 그 감격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9절에서 베드로는 이 산소망의 종착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여정, 이 믿음의 여정엔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은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끝에 우리 영혼의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본문에 보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9절 본문에 결국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결국이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현재 분사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분사. 이게 갑자기 무슨 말인가 싶으시죠? 이게 왜 놀라운 사실이냐면 이 단어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요. 구원이라는 것이 과거가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지금 현재 그 구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그 구원을 누리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과거에 의롭게 되어지는 칭의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그 완성된 그 영화로만 또 우리가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칭의와 그 영화와 더불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아가며 그 주님을 예배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몸부림치는 그런 지금 이 순간에 우리의 그러한 성화의 과정 속에서 그 구원을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베드로가 이야기한 산소망도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소망이 지금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에게 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망은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은 살아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라도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나의 소망이 좀 사라진 것 같고 없어진 것 같고 죽은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믿어도 어떤 내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나의 소망이 다 식어진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산소망은요 결코 우리의 감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산소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결코 썩어지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쇠하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은 오히려 연단되어져서 빛나게 될 것이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소망을 친히 지켜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살려내는 그 소망의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늘 함께하기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과 그 발걸음 가운데 함께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